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꿈꿔왔던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 당시에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맨바닥에 시작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를 바라며 대형 교회를 꿈꿨던 것도 아니고 교회의 크기보다도 교회의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순종하고 행하여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개독교를 기독교로서 바꾸고 또 예수 믿으면 저래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개척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목회하는 당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 첫 번째 걸음을 걷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보다 굶으면 굶는 대로,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아직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에 그리고 여자친구도 없었기에 이 총각의 때에 망하면 나만 망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각오로 제 인생에서 최고 큰 도전과 모험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비전 없이 시들어져가는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고,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만 의욕이 넘쳐났지 졸업 후 계획과 교회 개척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채 막연한 꿈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모이는 화요 예배에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놀랍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의 것으로 자신의 재산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투자했던 모든 것을 교회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리고 협력 목회로 나아가게 될 때 성도가 하나 없는 그 건물, 교회를 목회를 꿈꾸는 저에게 이곳이 교회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셨고 또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셨던 목사님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법상 그 당시에 이중직이 공무원으로서는 이중직에 해당되거나 허용되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경찰서의 신우회와 또 그 케어하는 그 지체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집사님이셨는데 신학을 늦가기로 공부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며 그렇게 꿈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 참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그 상황과는 현재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다른 교단으로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특수목회로 그 경찰 공무원을 병행할 수 있는
협동 목사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교회가 있어서 마침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다시 감리교회로, 또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그런 젊은 후배 목사의 전도사에게 교회가 감리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감사함이라고, 본인이 이 교회의 모든 썼던 그 지출과 비용과 투자 모든 것들이 단지 교회의 것이라는 한 가지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던 저에게 개척을 향한 이 실제적인, 무엇보다 이 기도가 실제적인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렸고,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왜 하고 싶을까, 그리고 목회를 해야 할까라는 이 소명의식에 끝없이 질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사역으로 찬양하고 싶어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계신다면, 주님의 뜻이 제 목회 가운데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 중에 그 결단이 다져지게 되었고, 성미 하나로 만족해하며 성미를 먹고 또 성미를 먹기에 떳떳할 만큼 성실한 목회로 섬기고 또 봉사하며 그렇게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보다 더한 동역자들을 주셨고, 부모님의 도우심과 응원과 가족들의 응원이 저에게 주님 주신 뜻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신학대학교 학부생일 때 사역했던 우이 감리교회 설립일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었던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나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그의 신당을 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그 우이 감리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을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로 세워졌다는 뜻의 설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대성교회가 내년에는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대성교회에 지나온 세월간에 잊어졌던 은혜들과 감사함과 비전들을 다시 곱씹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께 고백하며 첫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을 봅니다. 16절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본문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정중하게 초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죄인들을 초청했던 것을 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라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되고 또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한 자리일수록 내가 선택받아 초대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 초대에 핑계와 변명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초청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초청받은 자는 지체하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초청받은 자들이 저마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주말에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시작했으니 나가야 하니 양해해달라라는 말과, 또 내가 취미를 위하여 자전거를 샀는데 날이 너무 좋았으니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율법을 참조할 때 다소 설득력이 있는 핑계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왕이 초대한 잔치라면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당연히 그 초청에 먼저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했을 때 그 시집과 그 장가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겠죠. 왕이 누구십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해도, 그리고 죽음을 당장 그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 각자 저마다 적당한 핑계와 변명으로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런저런 핑계하며 또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를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천국잔치,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의 이 시간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의 예배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 또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 회복하는 자리, 열심을 다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대에 응하여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거부한 자는 24절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엄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자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고 거부하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 믿어봅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라라고 하면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봉사하자고 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 변명 저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일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며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고자 하지 않으면 변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때 주님의 지혜로 응답 주셔서 그 방법들을 찾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에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나아가 상을 받을,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영원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곧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단어 찬스와 opportunity라는 두 단어가 있죠. 그 두 단어는 한글로 뜻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찬스는 우연하게 스치는 그 기회를 말하지만 opportunity는 자신이 잡기 위해 간절히 구하고 또 기다리면서 움츠려 있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여 얻어내는 것을 바로 이 opportunity의 기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은혜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받는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회를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소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잔치에 함께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있던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모두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했고 한마디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부했으므로 생각지도 않게 그 귀한 잔치에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대접받게 된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스스로를 강하다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서 스스로가 지혜 있다,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듯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꿈도 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 희망도 버리지 말고 용기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 꼴찌에 있더라도, 맨 꼴찌로 그 무리를 따라가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로 돌아 라고 하시면 우리의 꼴찌가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듣고 주인이 종에게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지시한 것을 봅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치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몸이 불편하여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하였고,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 이방인들까지, 그 복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사람들까지 강건하여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여라는 말의 원어가 뜻하는 뜻 중에 그 이미지를 뜻하는 뜻은 이 팔을 비틀어 데리고 오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람의 팔을 꺾어서 데려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싫다 하여도,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초대가 은혜를 향한, 은혜 자리를 향한 초대가 달갑지 않을지라도 설득하여 최선을 다하여 데려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 푹 빠져 육신의 향락을 즐기고 있는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어둠 속에 푹 빠져 병들어 영적으로 둔해져 가고 있기에 이것이 죽어가는 길인지 살아가는 길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끊이지 않는 굴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설득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잔치에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있는 맛집만 보아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른 맛보여주고 얼른 함께 가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죽음도 멈추지 못할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진리가 이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 진리를 향한 초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편입하기 전에 군 복무를 마치고 음악을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FDC라고 그 사격지 병으로, 특기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지휘통제실 상황실 안에서 이 컴퓨터로 이 그 포탄이 어떻게 날아갈지 계산하는, 그리고 날씨에 뭐 정보를 입력하는 뭐 그런 계산병이었습니다. 통신병과 함께 좀 오랜 시간 근무를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인생에서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인생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5살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을 기억나는 대로 찬찬히 생각지 못한 사람들, 생각지 못했던 기뻤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잊어버렸던 보고 싶던 사람들, 뭐 다양한 일들과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참 그 지루한 시간이 나름 재밌게 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좀 복귀해 보니까 제가 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군 전역 후에 좀 음악에 제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좀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 목사 안 할 거니까 미련 갖지 말라고. 차라리 연을 끊더라도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담대한 선포와는 조금 다르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월세와 보증금을 한 달치 받아서 홍대 쪽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한겨울에 세탁기조차 없어서 손빨래를 하다가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이 부릅뜨고 수건을 짜다가 살점이 비껴서 떨어져 나가고 그 살점을 붙들면서 와, 음악의 길은 이렇게 험난하구나 라고 부여잡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대사관 비자 대행, 제가 그 유학할 때 비자 업무를 혼자 했었으니까 비자에 대해서 잘 알기에 대사관 비자 대행 업무를 하는 직장도 다녔었고,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위치한 홈플러스가 전국 1위 판매율 1위 매장인데요, 거기에서 전라도 보성 녹차를 먹여서 키운 돼지고기도 판매했었고 조선호텔 연회장 그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홍대에서 유명한 딸기 케이크 맛집에서 눈꽃 빙수를 맡아서 1년 정도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밤에는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낮에는 돼지고기를 팔고 눈꽃 빙수를 팔고 또 밤에는 기타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업으로 삼아 보려고 하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그림자가 필요했구나. 뮤지션이라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술에 쪄들어 있는 모습과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 거하는 그 모습의 그림자 속에 내가 도망치고 싶었구나. 목사의 아들, 또 교회 교인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칠 그림자가 필요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에 도구로서 주신 훌륭한 음악적 은사가 전업으로 삼기에는 모자랄 만큼 주셨구나. 제 재능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긴 했지만 멈추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저와 운동을 같이 하던 필리핀 대학 동기,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요, 한강에서 조깅을 하던 중에 한강에 있는 철봉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다가 그 친구가 철봉을 딱 하고 내려온 다음에 제가 철봉을 딱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생각해도 약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성현아,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의 눈빛과 흐르는 눈물, 이 말은 너무나 진심이었어요. 철봉을 하려고 하는 순간 들으면서도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만지게 되었고, 멈추고 싶었던 제 마음을 더 격려해 주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 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진정성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영혼을 향하여 손 내밀고 최선을 다하여 팔을 비틀어라서도 데려오고 싶을 정도의 강권, 그 강권의 초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두드리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을 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 잔치에, 천국 잔치를 너무나 맛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당연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치 원치 않았던 사람들, 혹은 그 소식이 반갑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경계를 넘어 그 경계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이요 사명이요 소명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다니면서 장례 사역을 정말 많이 다녔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그 고연령자 분들이 많으셔서 장례를 정말 많이 하다 왔는데요, 2주, 일주일 정도에 700km는 기본이고, 한 번 3시간, 4시간 대구, 울산 곳곳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조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기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장례는 어떠한 장례냐면은, 그 유가족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죽은 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조차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제가 병상에서라도 세례 드릴게요. 한 번 더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한 번 더 예수님 이름 들려주세요. 저도 말 못한 그 장례가 얼마나 한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전도에 지체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빈자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내가 책임지고 채워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전도를 향한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초대를 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 내밀고 예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알고 사명감을 갖고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과 인내심을 갖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와 이어서 이 부흥성회로 받은 이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와, 부흥이 될 것 같네 해서 와, 부흥이 되네, 와, 부흥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제 생겼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힘쓰고, 모이는데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들을 자랑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빈자리들, 앞에 있는 빈자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채워야 할 몫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강권하여 주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함께 손붙잡고 데려오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체하지 않고 적어도 철봉 앞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꺼냈을 때 그게 먹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맞이하게 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예배에 하나님 죄송해요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교회라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화려한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짧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